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앞에 좀 젊은 처자가 서니까 목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젊었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이도 좀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편견을 오늘 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정입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곳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면 중국 삼합과 마주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9년을 살다가 19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옛날 저의 신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김실가를 찬양하고 숭배했던 죄의 자녀였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보니까 정말 저의 존재 이유를 알고 보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 앞에 주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설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뜻깊고 또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시편 119편 말씀은 119편 105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정말로 저에게 또 탈북민에게 정말 이게 육신의 양식도 되고 영혼의 양식도 되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 달려갈 그 신앙의 길이 나그네 여정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들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앙망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의 여정을 보면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앙망하고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올라앉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그냥 죽이려고 그 목숨을 앗으려고 계속 쫓아다녔던,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화려한 궁궐에서 하나님을 드높인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동굴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앉았지만 그 육신의 안목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쫓고 쫓기는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나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 고난들을 다 이겼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주저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되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저의 여정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의 여정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로 왔잖아요.
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우면서 이제는 북한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만갑을 통해서 누구를 압니다. 북한의 소식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북한은 꽁꽁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정은 다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누가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의 삶은 말 그대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취약하고 인권이 아니죠.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해서 김씨 일가 가정이 온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19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 잊어버리고 사실 때가 있죠. 언어의 자유, 만남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호흡의 자유까지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자유가 아예 말살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1994년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그냥 다 여셨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들이 과거에 북한 선교를 또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까라고 생각할 때 대체 나의 선교가 이것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고민하던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동참이 정말로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오늘날도 여러분의 그 중보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복음 통일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면요, 힘내라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북민들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북한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듣고 그냥 아이고 잘 왔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북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콜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김현정이라는 한 사람은 지워버리더라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세우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탈북민 전도사님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터를 여러분들이 연상시켜 보시면 어떻습니까? 총을 쏴서 누군가가 죽고 그리고 총칼로 찔러서 누군가가 희생되고 가족이 분열되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옛날 6.25를 생각하시면 아주 적절하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총을 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나가서 개 먹이를
훔쳐먹다가, 돼지 뜨물을 훔쳐먹다가, 아니면 밭에 도단한 풀을 뜯어먹다가,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도둑이라고 몰려서 맞아 죽는 그런 희생자들도 생기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갑자기 어느 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방황합니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꽃제비가 생겼습니다. 말로 들으면 너무나도 예쁘죠. 꽃과 같은 제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꽃제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장마당에서 땅에 떨어진 나다를 주워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고통받을까요? 자연도 함께 신음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나무 송진을 뜯고, 그리고 약초를 다 캐서 식량이 될 만한 것은 다 활용합니다. 그러니 산이 민둥산이 되고, 재해가 일면 비가 조금만 오면 그것이 도리어 돌멩이가 굴러내려와서 오히려 인명을 더 해치는 아주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 87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모두 경험을 했지만 이처럼 산과 들과 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나라의 민족에게, 백성에게 하늘은 노시 되고 땅도 철이 되어서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상황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작물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꾸로 오는 거예요. 비가 충분히 와야 될 때는 가물고, 가물어야 할 때는, 곡식이 익어야 할 때는 갑자기 장마가 내려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사람들이 다 벗겨서 안 되고요. 바다는 기름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던 제가 스월에서 빛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렇죠. 밥 한 끼라도 먹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일이 없었겠죠. 저는 정치적인 망명도 아니고요. 저는 배가 고파서, 너무 아파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총구가 뒤에서 겨누고 있는 그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면역력이 이렇게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한 끼도 못 먹으니까 처음에는 굶어 죽었던 북한 사람들이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300만의 그 죽음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총성 하나 울리지 않은 그 땅에서 300만의 아사자가 죽어갔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신의 존재도 몰랐고요. 김씨 일가를 정말로 가슴 절절히 숭배하며 눈물로 경배했던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바로 고난의 행군 때문이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질병으로 쓰러져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어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출의 작전을 펼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한 번에 알았습니다. 장티푸스는 설사병이고요. 파라티푸스는 38도에서 43도를 오르내리는 고열병입니다. 네, 제가 중국에 와서 그 포도당 닌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개 맞으니까 그냥 말끔히 낫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억울했습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우리 집은 저와 언니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줄줄이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여성의 모성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164 되는 북한에서는 아주 큰 키입니다. 그런 키에 바짝 드시지 못했으니까 바짝 마른 깡마른 그런 체구셨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약 한 첩 못 써보고 내 자식을 땅에 묻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을 건너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혼자서 여성의 몸으로, 왜냐하면 집안이 다 쓰러졌거든요. 브로커를 만나고 브로커를 통해서 두만강을 건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짜고 이제는 두만강을 건너야 할 그 날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9살, 7살짜리 조카들이 와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배국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아무런 배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데 나가서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조직에 묶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여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들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시장에 나가서 뭐 하나라도 팔아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떨쳐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닷가의 생선을 가져다가 육지에 가져다가 이렇게 문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천, 수만리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다녀도 그 이유는 고작 해야 쌀 1kg 아니면 쌀 2kg 정도밖에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떠나서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장사는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장사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장사길을 행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행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장사를 나가면서 언니가 9살, 7살짜리 조카들을 저희 집에 맡겼습니다. 친정에 맡긴 거죠. 갑자기 일어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니에게 회신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화기로 매일마다 안부를 묻고 매일마다 문자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북한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두만강을 건너는 이 엄중한 사태는 언니에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9살, 7살짜리를 이끌고 두만강을 함께 건너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니를 그 두만강 건너기 3일 전에 갑자기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잎살과 또 생선과 또 그 새우젓과 이런 것들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큰딸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설명했을 때 큰딸이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온 그 큰딸이 조직에 가서 인민반에 가서 여맹에 가서 저희 집이 지금 조국을 배반하고 두만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하는 순간 북한은 우리 어머님은 심한 경우 어떻게 말을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범으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가족은 다 또 어딘가로 추방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태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길에.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그것을 언니에게 맡겼습니다. 선택을 맡겼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언니에게 준 거죠. 동생들을 두만강 건너서 살릴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이 조국에 충성해서 다 죽이고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그렇지만 우리 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방을 다니면서 북한의 전역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신을 받겠죠.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럽니다. 어머니 가세요. 가신데 이 아이들은 못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 어려요.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찰과상이 나서 어디라도 긁히고 가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무섭고 하면 아이들이 웁니다. 울면 그냥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떠나면 뒤따라서 이렇게 바로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러면 다 잡혀요. 어머니, 그럼 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을 데려가서 살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끄끄 말려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두만강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아니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 탄압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지하교인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 자체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김씨 일가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북한에는 더 많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구루토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탈북하여서 복음을 듣고 들어간 또 탈북민 그 지하교회들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자기 가정을 전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저의 자리로 돌아와서 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언니가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 방법을 써봤는데 너무나도 신통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들어봤더니, 가는 길에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세요. 가는 길에 소금을 이렇게 한 줌씩 들고 가서 가는 길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님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북한도 하늘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지금 많은 지하교회가 생겨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고 선포하지만 97년도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늘님으로 일단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금을 뿌린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하니까 그 빛은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소금은 보이는 현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 같은 소금, 나달만큼이나 귀한 그 소금을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 그 길이 너무너무 순조롭고 순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로부터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1997년 7월 30일에 두만강에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 저는 언니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속으로, 차마 언니에게 미쳤구나 이 말은 못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행방을 그렇게 다니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어떡할꼬. 그랬지만 제가 두만강에 정작 서보니까 그 소금을 5명이 건넜는데 그 소금을 두만강에 다 같이 약속이 난 듯이 쫙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절절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저는 하늘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하늘님이 계신다고 하네요. 하늘님 정말로 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온 가족이 가는데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릅니다. 하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하란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 가정들이
제가 품었던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인된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만 여러분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만강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두만강에 건너보니까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걷는데 저는 이 길이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사건을 상상하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앞이 보여서가 아니라 한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끝끝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던 그때를 늘 연상하게 합니다.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8월부터 북한은 장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빗구름으로 그냥 새까만 거예요. 새까맣고 두만강으로 인해서 그냥 안개가 뽀얗게 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두만강만 건넜으니 내 옆은 두만강이요, 옆이 산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집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거,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만강에서는 중국 공안이 계속 차를 타고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가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자들을 그냥 잡아서 북송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건 밥 한 끼도 배불리 못 먹어보고 바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지금 상상해 가십니까? 자, 그렇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막 걷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빨리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야 돼. 그래야 빨리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면서 걷는데 정말 얼마 안 가서 개인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오는데 키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런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5명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그분이 나와서 북한에서 왔어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로 왕청으로 이렇게 인도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들은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이 함께 무리로 탈북을 했으니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 여성들의, 그 탈북민 여성들의 그 고난은 여러분들도 보아서 때로는 혹시 모르신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도 괜찮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탈북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겪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좋은 사람에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도 못했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될까요? 가장 배우지 못했고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한족에게 팔려가고 조선족이라고 해도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 고통을 고스란히 탈북민 여성들에게 하겠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저희 집도 이렇게 숨을 곳이 없으니까 저희 5번째 언니가 시집 가는 조건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언니가 팔려간 곳이 아주 열악한 집에 팔려갔다는 거죠. 엄동설한이 됐는데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주 엄동설한이 지금 밖에서 노숙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냥 길에 가는 한 여성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그럽니다. 나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데려다 주세요, 부탁합니다 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은 왜 필요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와서 지금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어딜까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였어요. 예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왜 고향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는 사람에게 감사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새벽제단부터 철야까지 다 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쓸고 닦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로 사신 이 교회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집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도가니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들도 다 받았고요. 어머님의 그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보여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날마다 해피데이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길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지만 곧 이어서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도저히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장백산에 올라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그동안 좀 어리다 보니까 중국어를 좀 빨리 습득을 해서 있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북송은 안 됐는데 두만강을 오르내리면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북송을 시키셨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이 당하기 전에,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라고 먼저 너무 놀라운 선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 내가 너를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 가운데 계시는데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주셨더라는 거죠. 북한에 잡혀갔지만 부모님은 정말 내일 당장 북한에서는 간이 없이 입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나무 간이 없이 바로 땅에 묻히는 것을 직파한다고 합니다. 직파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밭 일항을 하고 밭 일항을 내고 바로 나다를 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가 미랄교회니까 아주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심듯이 사람이 입간 없이 들어가는 걸 보고 직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 간도 없이 내일 모레 당장 입간될 때가 되니까, 묻힐 때가 되니까 북한에서 내놨습니다. 그렇게 나왔지만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을 정말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아주 하바닥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모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그 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떠먹을 수 없는 그런 이게 바가지 하나도 없어서 논밭에 흐르는 그 농약을 친 물을 떠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내 생명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나가시는 부모님을 놓지 않으셨고요, 꼭 1년 만에 다시 탈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아이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2003년 4월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좋은 곳 보시고 좋은 곳 드시고 좋은 곳 다니시면서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와서 뭐 했겠습니까? 교회로 나갔겠죠. 교회로 나갔는데 너무너무 그때부터 저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향, 내 친인척, 내 동무들, 내 고륙들, 그들이 살고 있는 저 북한 땅,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왜 저렇게 못 삽니까? 중국과 대한민국이 먹다 남기는 저 음식 절반만 북한에 가도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서 헐벗지 않습니다. 나라 잃은 개는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타국에서 팔려가고 눈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북한을 버리셨습니까? 왜 북한을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 너무나 괴롭고, 교회를 가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롭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10여 년이 흘러서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구약 성경을 제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냥 절절하게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우상 숭배하는 나와 내 조상들과 내 부모님과 나의 동무들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동방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던 1907년도에 있었던 저 평양 대부흥,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평양의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아버지 그 많은 교회가 이 남한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섰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북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저 땅 평양의 대붕,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을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저 북한에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군요. 내 아버지는 당신인데 내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군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임하는 저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이 1장에서 15절까지는 축복이 나오고 그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떠나서 나를 거역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절실하게 그 저주에 대해서 2배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저주들은 정확하게 북한이 지금 임하여서 내 고륙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의 자리로 콜링하셨습니다. 아니죠, 두만강에서 이미 하나님은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의 연민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너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 땅 조국은, 분단된 저 한반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쓰시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살아봐. 이렇게 돼.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내 고륙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으로 들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픈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면서 또 한쪽은 하나님께서 경제부국으로, 선진국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저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잘된 민족만 하나님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뭘 믿을 거야? 선택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그냥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아픈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체로 통해서 전파되는 북한의 상황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서는 탈북민들의 간증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나온 탈북민의 간증을, 이 절박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은 여정도, 앞으로 달려갈 그 길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꼭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탈북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시킬 저 북한 땅,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저 땅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콜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식구가 나가서 하루 먹는 그 식사비는 북한 주민들은 어쩌면 한 달, 6개월, 1년도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 쌓일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그마한 복음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조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땅을 다 열어서 당장 복음통일을 주면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그 반세기만큼이나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사고적인 갈등도 있고 이 모든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북한에 올라가는 것보다 탈북민 사역자 1명이 올라가서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내 고륙과 내 형제를 위해서 피 끓는 그 마음 아픈 가슴을 안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저 북한 땅을 올라갈 때 그 한 사람의 외침이 여러분 10명의 외침보다 더욱 강력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탈북민 신학생들과 탈북민 교회들과 탈북민 목회자들, 여러분의 눈에는 차지 않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함께 키워서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탈북민 전도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드렸지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에서 불법 체류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탈북민들이 2,000여 명이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북한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북한으로 북송됩니다. 그들은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가서 내 부모 형제를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고향을 등지고 그 작은 허기진 배를 한 끼 먹으려고 두만강을 건넜다고 하면 남겨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그냥 팔았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가는 고향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캐나다도 좋고 미국도 좋고 어디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살 수 있는 곳을,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탈북민 신학생들과 또 탈북민 목회자들과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상처도 많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걷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